아멘. 네.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저녁 기도회는 내려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십자가 신앙을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 특별히 빌립보서 2장의 내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 신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갖고 있는 정신이고, 그분의 삶의 지향점이고, 그리고 그분의 삶의 종착지, 그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동생 가족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주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 그 사람의 진짜 본 모습 알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한번 권력을 줘봐라. 링컨의 말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권력으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취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만 권력을 사용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권력을 쥐어줄 때에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난다 하는 말입니다. 권력이 목적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그 권력을 목적으로 삼고, 그리고 그 권력을 누리는 사람은 그 권력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사유화, 자기의 것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 사람은 권력을 내려놓아도 숭고한 인생의 목적을 향해 살아갑니다. 권력을 내려놓을 수 있고요, 그 권력 대신에 그에게는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권력은 수단일 뿐입니다. 상당한 명성과 자부심을 가진 한 교수가 몇몇 젊은 떠오르는 교수들의 도전으로 인해 자기가 이렇게 추진하던 일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일로 낭패를 당한 그 노 교수는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고, 갑자기 10년은 더 늙어 보이고, 걸음걸이는 전과 달라져 축 처지고 그랬다 그래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앞의 내용에 비추면 권력이 목적이 된 사람일까요? 수단이 된 사람일까요? 목적이 된 사람. 그냥 그 권력 자체로 자신의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미국 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는 대통령 시절에 세계 평화를, 물론 과오가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세계 평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때 그가 뭘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대통령 퇴임 후에 그가 뭘 했는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집 짓기를 했죠. 그래서 헤비타트 운동을 해서 많은 그 열악한 주거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몇 살 때까지 했을 것 같아요? 몇 살까지랑은 정확히 잘 모르지만 95세 때도 했다 그래요. 대단하죠. 95세의 나이 때도 물론 위험한 일을 하지 않았겠지만, 근데 그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떨어져서 낙상을 당해서 수술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수술까지 하고, 그러면은 이제 몸도 나이도 있고 몸도 안 좋으니까 그만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몸이 회복된 다음에 또 95세에 가서 집짓기 운동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자기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것이 그 인생의 숭고한 목적이고, 그것은 바로 권력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사람이었던 거죠. 오히려 대통령을 통해서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지미 카터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성애자 여러분, 권력은 목적이 될 수 없고요, 권력은 단지 좋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권력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로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정치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사에 권력을 잡은 전임 대통령들 다는 아니지만 어땠습니까?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그죠? 어떻게든 그 권력을 붙잡고 연임하고 또 연임하고 했던, 이 권력의 속성은 그야말로 무섭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또 곧 있으면 선거가 다가오는데 정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부르는 국민을 위하고 국익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다들 자기 밥그릇, 그죠? 빼앗기지 않으려고 권력 지키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왜 이런 말 하느냐?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십자가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냐? 첫째는요, 내려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려올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내려오셨을까요?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습니다. 6절,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란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의 주권자고 통치자고, 예수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냥 만물이 다 그 앞에 꿇어 복종하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최고의 권력자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신이십니다. 근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셨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내려올 수 있느냐, 내려올 수 있느냐. 최고의 자리에서, 전능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려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죠? 여러분 쉽게 생각은 그래요. 50평 살던 아파트에서 10평 남짓한 주택으로 내려오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내가 가진 최고의 지위에서 갑자기 말단 사원으로 내려오는 게 쉽습니까? 이 불가능하죠. 그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이 죄로 인해서 그죠? 타락되었습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 하나님 명령을 어겼습니까? 올라가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죄의 본성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을 왜 쌓았어요? 창세기 11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막 쌓아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야, 우리 최고층 빌딩에 우리 모여 행복하게 살자가 아니에요. 하늘 높이, 그러니까 하늘 보좌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이름을 내요? 우리 이름을 내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그저 특별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존재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들고 온 지면에 흩어진 원하자. 이건 뭐예요? 우리 뜻대로 살자.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자.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본성이라는 거죠. 사울왕이 다윗을 막 죽이려 가잖아요.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할까요? 잘 알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0장 31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요나단, 그죠? 요나단과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는, 즉 다윗은 죽어야 할 자니라. 그러니까 왜 사울은 그토록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어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요. 사울 자신의 권력과 아들의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임을 깨닫습니다.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다음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실로 믿지 않는 자들은 다 고관들처럼 부리고 높은 데 올라가고 그냥 내 말 한마디면 다 복종하는 그 자리를 올라가려고 다들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중에는, 즉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뭐가 되라? 종이 되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 낮아지라는,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라. 내려오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7절 11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잔치 자리 가면은 초청 받으면 어디 먼저 앉으셔야 돼요? 낮은 자리를 앉으셔야 돼요. 네. 그렇죠. 뻘쭘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른인데 하고 다 거기 앉아 있는데 갑자기 더 나이 많고 어른이 왔어요. 네, 그러면은 쫓겨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는 낮은 데 처하라는 거예요. 낮은 데 처하라.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높은 데 올라가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내려올 수 있을까? 내려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자기를 비워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비워야 내려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하신 일이 뭐냐면요, 오히려 자기를,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어떻게 인간의 몸, 종의 몸을 입으셨느냐? 자기를 비워내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내셨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버렸다. 자기를 버렸다. 우리에서 자기 자존심도, 자기 명예도, 자기 힘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낸데 하면요,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를,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의 하나님 자리를 버리고 내려올 수 있던 것은 비었다는 거예요. 이 비었다는 것은 헬라어로 케노랍니다. 텅 비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안에 있는 걸요 다 빼버리는 거예요. 격화시키다, 낮춰버리는 거죠. 그리고 영향력이 없게 하다, 힘이 있는데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하나님으로서의 존재, 신적인 동등함을 다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자신을 텅 빈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능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을요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다 비우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이것은 그 힘과 권력과 지혜가, 물론 지혜는 있으시지만 그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없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 같이 하셨다. 없는 것 같이. 있는데 없는 것 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자신의 신적인 권력을 텅 비게 만드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지만 안 하시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주장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자기를 비우셨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신을 비우신 절정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붙잡히셨는데, 붙잡히실 때 예수님은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었지만 뭘 선택하셨을까요? 침묵을 선택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12절 14절 보니까요, 막 고발을 당하지만 예수님이 제대로 말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죄가 없으시니까 풀려나시잖아요. 그런데 주장하지 않으시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심지어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주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침묵하는 게 참 더 큰 의미가 있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게 십자가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배운다,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라 할 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것을 당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 한마디면 천사의 군단을 동원할 수 있었잖아요. 12군단 더 되는. 당시에 로마의 군대가 한 군단이 한 7,000명이니까 6천만 명, 6,000명이나 하면은 한 7만 2천 명, 한 7만여의 천사 한 사람만 있으면, 한 사람은 아니죠. 천사 한 분이라 될까요? 한 분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 14만 뭐 몇 명이 14만 명이 죽고 그죠? 뭐 엄청난 군대를 다 몰살시킬 수 있는데도 그런데 7만 뭐 하여튼 모든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이 신적인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셨는데도 예수님은 그 힘과 권력을 사용하셨어요?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희롱과 모욕을 참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희롱하고 침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는 것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믿겠다 모욕하고 야 남은 구원하면서 네 자신은 네가 구원 못하냐? 십자가에 내려와 그럼 우리가 믿겠다 하고 희롱하는 것을 주님은 다 참으셨어요. 어떻게 참으셨을까요?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자기를 비워내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참을 수 없게 하셨어요. 그냥 자신의 모든 걸 텅 비게 만드시고 자신을 격화시키시고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만드셔서 십자가를 그 모욕을 그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위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 가질 수 있는 또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없는 것처럼 텅 비게 하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내려오셨다 하는 중요한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은 수단일 뿐입니다. 목적을,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되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언제든지 자기를 비우고 내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고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언제든지 내려올 준비하세요. 이렇게. 네. 언제든지 내려올 준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로마가 이제 기독교로 국교가 된 후에 이 교황이 있고 황제가 있었는데요. 너무 팽팽하게 맞서는 거예요. 다 아시죠, 그죠? 한 몇백 년 동안 팽팽하게 맞서가지고 아주 큰 갈등과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카누사의 굴욕이라고 하죠. 카누사의 굴욕. 1077년에 로마 황제가 교황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정치 권력이 교회 권력에 굴복했어요. 요즘 말하면 대통령이 와서 교단의 그죠? 총회장에게 무릎을 꿇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굴복한 것일까요? 황제가? 아니죠. 1084년 그로부터 한 7년 후에 황제가요 힘을 길러서 로마를 탈환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무릎 꿇린 그 교황을 쫓아냈어요. 그 교황은 망명지에서 쓸쓸히 객사했어요. 교황 겔라시우스 1세가 그 당시에 일한 상황 가운데 물론 이 카누사의 굴욕은 이 겔라시우스 교황보다 훨씬 더 뒤의 일이지만 이러한 갈등에 봉착해 있는 이 교황청과 또 황제 그죠? 이 가운데 중요한 원리를 전했어요. 어떤 원리냐면 이런 원리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두 권력이 있는데 하나는 사제의 신성한 권력이고 다른 하나는 왕의 주권적 권력이다. 공적 질서의 영역에서는 주교가 황제에게 복종해야 하지만 성례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황제가 주교에게 복종해야 한다. 무슨 말이죠? 교회 오면은 즉 성당, 그 당시에 성당이죠. 어쨌든 교회 들어오면은 황제는 성례를 위해 교황에게 머리를 숙이고 성찬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황제가 다스리는 왕궁에 들어가면 이 사제나 또 교황이요 왕에게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왕이 하는 일, 이 정치의 일에 그 권력의 일에 그가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언제나 내려올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황도 교회에서의 교황의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물론 제가 교황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의 그런 교황의 제도를 말하는 것이죠. 있지만 그러나 왕의 통치하에 들어갈 때는 자기가 있는 교황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어야 되고
왕도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엎드려 절하는 최고의 권력자 있지만 교회 오면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네. 왜 사람들이 권력을 버리지 못하는가, 내려오지 못하는가? 비우지 않기 때문이고, 왜 비우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자기를 비울 수 있어요. 그리고는 때로는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권력은 어디서나 권력이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모든 것을 호령하는 사장이지만 또 그죠? 교회 오면은 성도로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공직에서는 높은 직위이지만 역시 교회 오면은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내가 국회의원인데 교회에서는 전혀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목사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지만 제가 주민센터에 가면요, 고개를 깍듯이 숙이고 그 주민센터의 나라의 매뉴얼을 따라야 됩니다. 그죠?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그곳에 있는 어떤 법칙과 또 규정에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질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올 수 있는 십자가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예수님 마음 가르치기를 로마서 12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낮은 데 처하라. 뭐예요?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와라. 언제든지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내려와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빨리 주님의 뜻대로 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자기를 비울 수 있는가?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모든 걸 비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면 그 지위나 그 신분이나 그 직분이 권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잠시 맡기신 거예요. 잠시 돈도요, 잠시 맡기신 거고,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요, 잠시 맡기신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그렇고 또 우리의 교회에게 주신 직분도 그렇고 하나님이요,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돼서 고마해라, 됐다, 애썼다.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 내려와서요, 그만두면 되나요? 내려와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그 뜻을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무슨 권력이 있다고. 내가 회사 사장이라서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 목사라서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나라의 국회의원도 아닌데 나는 무슨 권력이 있냐고. 제가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그맨 이수근 씨 아시죠? 모르시나요? 아시죠? 이경규 씨는 아시죠? 이수근 씨가 이경규 씨에 대한 일화를 이야기하는데, KBS 녹화장은 안에서 열어줘야 자동문이 열리는, 밖에선 열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해요. 후배 기수들이, 막내 기수들이 항상 사람이 들어올 때는 문을 열어주고 버튼을 눌렀다고 해요. 그때 이경규 씨가 이 선배들에게 그런 말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막내 기수들의 선배들이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저기 지금 온 친구들도 프로고 힘들게 시험을 봐서 붙은 친구들인데 저 친구들이 저 시간에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자기 개발의 시간을 줘야지 왜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고 선배들이 후배들을 꼭 일시켜야 하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후배 막내 기수들이 문 열어주는 일이 사라졌다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제 선배들은 자기가 권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막내를 시켜서 야, 문 열어줘. 예. 그러면 문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아무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기도 모르지만 이미 간습화된 권력이에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예, 선배들은 시키면은 후배들은 하고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하죠. 그러나 이경규 씨가 일침을 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 친구들에게 시간을 더 주고 저 친구들이 더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더 잘 되는데 저 친구들을 저렇게 시키는 게 맞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선배의 권력이 과연 합당하냐? 그렇게 의문을 던진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권력이 될 수 있는 것, 가정 안에서 권력이 될 수 있는 것,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권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출석 경력이 수십 년 되었다 권력이 되는 거예요. 좀 갓들어온, 그죠? 신입 성도들은요, 저거 하고 나는 편하게 앉아 있고 난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고, 이게 이미 뭐가 된 거예요? 권력이 된 거예요. 전도회 안에서 권력이 되고 전도회끼리 권력을 만들고, 때로는 교회 애착심이 권력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게 마치 자기의 무기가 돼가지고요, 교회 절 사랑하고 덜 나오는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생각할 수 있죠. 권력이 된 것입니다. 나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생각하고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사장이나 기관장을 맡으면 역시 권력이 됩니다. 부사장, 기관장을 맡는 순간 뭔가 통제하고 그리고 지배하고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의견이 무조건 받아들여져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할 줄 알거나 똑똑하면요, 그것도 권력이 되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고 막 큰 소리 내고 권력이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내려오셨어요. 낮은 데 처하시길 바랍니다. 권력의 자리, 높아진 자리에서요, 빨리 내려와야 돼요. 가능하면 모임 가지면요, 좀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나 또 약하신 분들을 높여드리고, 여러분들은 말석에 앉아서 구석텅이에 좀 앉아서 다른 분을 높여드리고 스스로 낮은 데 처하는 마음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거만을 버려야 되죠. 내가 이 교회 직분 있고 또 내가 이 교회 몇십 년이고 나보다 다 나이가 어리니까 뻣뻣하게, 그죠? 교만하게, 거만하게 내가 높은 데 처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낮은 데 처하고 내려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내려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 동성애 가족들도 내려오는 것이 진짜인 줄 아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로 주님 닮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조직도도요, 사실은 제일 위에 주님, 그리고는 새가족, 교회 10년 차, 20년 차, 그 다음에 서리 집사, 또 뭐 이렇게 그죠? 권사, 안수 집사, 장로, 목사가 제일 밑에. 네. 그죠? 네. 내려오는 훈련. 직분을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내려오고, 더 자기를 비우고, 그렇게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시기를